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욕심내면 하나라도 더 받는다. 하나님께 욕심내면 하나라도 더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욕심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의 욕심을 가진 사람도 있고, 권력의 욕심을 가진 사람도 있고, 친구의 욕심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사랑의 욕심을 가진 사람도 있죠. 돈의 욕심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모아서 부자 되면 뭐 참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 욕심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으니까 이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또 돈을 쓸 때 자기만 위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돈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세뱃돈 같은 거 받은 거, 용돈 받은 거, 알바하고 월급 받은 거, 이런 거 11조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돈을 너무 사랑해서 그때부터 이제 돈이 죄가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뿌리다. 돈을 탐내는 자들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 중고등부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뭐 돈에만 욕심이 있습니까? 권력에 욕심이 있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은 뭐 어떤 게 있나요? 학교에서 전교 학생회장 뭐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중1 중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전교 어린이 회장했던 사람도 있다면서요. 인기 많으면 뽑힌다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인기 많은 인기쟁이라고 이렇게 막 자랑을 하던데, 뭐 학교에서 반장 같은 거 이런 것도 권력이 될 수 있겠죠.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회장 뭐 이런 것도 여러분에겐 일종의 권력이 될 수도 있겠죠. 권력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해주고, 자기 말하는 거에 귀 기울여주고, 자기 말대로 움직여주고, 자기를 존중해주고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자리에 앉는 사람들, 그런 거 욕심내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뭐 회장이나 뭐 반장이나 뭐 이런 거에 오르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인기도 그런 개념이겠죠. 인기 있는 사람들은 힘이 있죠. 남들이 따르고 어떤 행동을 하면 영향이 나타나고, 그죠? 근데 그런 거 잘못 추구하다 보면 구약의 사울 왕처럼 교만해서 버림받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친구나 사랑에 욕심을 가진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친구나 애인이 다른 사람하고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밤낮 질투하고 친구나 애인을 소유하려고 그러고,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하고 친하지 못하게 자기하고만 친하자고 그러고.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개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욕심이라는 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나쁜 의미의 힘을 갖고 있죠. 그래서 죄짓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드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 빠져 살다 보면 그게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짓다 보면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좋은 방향의 욕심도 있을 수 있죠. 좋은 방향의 욕심. 오늘 설교의 제목이 대표적인 좋은 욕심이죠. 하나님을 향한 욕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욕심은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 본문에는 이제 삭개오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2절과 3절에 나와 있죠. 이름은 삭개오였고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학생들처럼 키가 작았죠. 짤이었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보러 나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다가갈 수도 없었고, 사람들이 가려서 그냥 서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키가 작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세리장이라는 것은 지금의 뭐 세무 공무원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세리 중에서도 장이었으니까 직급이 좀 높았겠죠.
근데 이 당시, 이 성경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죠.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배를 받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해서 일본 정부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금을 걷어서 일본에 바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또 성경은 삭개오를 굳이 부자였다고 설명하고 있고 7절과 8절에 보면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모습 가운데는 자기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4배나 갚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세금을 걷어서 자기 주머니에 이렇게 넣었던 것도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떳떳지 못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는 지탄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신체적인 특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절에 나온 것처럼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작은 키 때문에 신체적인 열등감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 열등감을 잊기 위해서 돈에 더 집착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열등감으로 인생을 어둡고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키 작은 남자를 루저라고 합니까?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한 여대생이 이제 키가 180 이하인 남자는 루저다 이래가지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막 비판이 쇄도하고 일부 남자 시청자들은 뭐 집단 소송을 걸고 야단이 났었습니다.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180이 안 되는 남자들이 난리가 났냐, 들고 일어났냐. 열등감 때문에 그렇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친구들 보니까 직장도 있고 애인도 있고 돈도 있고 키도 180 넘고 그러는데 난 뭔가 아무것도 없구나.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불에다 기름 끼얹듯이 키 들먹이면서 너 같은 놈은 루저다, 패배자다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려주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러니까 너 오늘 잘 만났다. 이러면서 벌떼같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다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 거죠. 그럼 저는 키가 180이 안 됩니다. 근데 키 가지고 좌절하고 내 키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 거의 안 해본 것 같아요. 거의. 완전히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비정상적으로 키가 좀 큰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이렇게 막 올려다보고 막 해대서 기분도 살짝 나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있지만 그래도 키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키가 비슷한 사람하고만 다녔거든요. 아니면 나보다 이렇게 작은 애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다니고 그러니까 열등감을 안 느끼죠. 내가 제일 큰데 그 중에 뭘 열등감을 느끼겠어요. 가끔 보이는 180짜리들은 서 있으면 이렇게 그냥 피해 다니면 되고 딴 길로 돌아가고 신경 안 쓰면 되지. 그것 때문에 막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세상에는 키 때문에 완전히 열등감에 빠져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처럼 열등감은 없는 것 같지만 키 때문에 좀 아쉽다든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누구나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지만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키 작고 그러니까 열등감도 있었을 것이고 열등감을 잊으려고 돈 욕심에 가득 차 있고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만이 알고 있는 열등감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으니까 그거 피하려고 다른 거에 집중하는 모습도 있죠. 죽어라고 공부만 한다든지 삭개오처럼 돈에 욕심을 낸다든지 방학 때마다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성형수술 방학 때마다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고 옷에 집중해서 집에 막 옷 몇십 벌, 몇백 벌 옷만 사들이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다른 거에 집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열등감이 다 치료되죠? 열등감이 없어지죠? 다른 거에 집중하면 열등감이 다 해소가 되죠?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 하면은 해결이 되는지. 다른 것으로 채워도 허전하고 자기 속에 있는 열등감은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막 터져나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치유가 안 되죠. 삭개오도 여러분 돈이라는 방법으로 열등감을 해결해 보려고 악착까지 모았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삭개오가 부자였는데 돈을 가지고 자기 내면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그러면 뭐하러 예수님 만나러 나왔겠어요. 그렇죠?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 만나려고 나왔겠냐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예수님 만나야 치유가 됩니다. 이게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죠. 내면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아픔, 고통, 열등감, 내 욕심 가지고 채울 수 없는 그런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고요? 예수님 통해서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 내면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는 거예요. 3절과 4절, 여러분 성경 다 피고 있죠?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만나면 나도 뭔가 변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어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예수님 주변을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나왔는데 사람들에 가려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다고 했죠. 사람들을 해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기하죠. 아유, 뭔 사람이 이렇게 많어. 볼 수가 없네. 다음에 보자. 그만두자. 이러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간절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겠다는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에 가려서 볼 수 없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가실지 판단했죠. 그리고 먼저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욕심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승부를 걸지 못합니다. 인생을 걸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부를 걸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욕심이 없는 거죠. 그냥 대충 해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세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살면서 내가 그것을 해내겠다, 얻어야겠다 이런 자세로 사는 사람은 대부분의 보통 사람이 얻지 못하는 혜택들을 받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요. 하물며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 37장에 이런 스토리가 나오죠. 요셉이 아버지가 이제 심부름을 시키셔서 세겜이라는 곳으로 형들을 이제 찾아갑니다. 아버지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들은 잘 있는지 확인하고 와서 알려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셉이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없다고 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찾아서 헤매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형들이 여기를 떠나서 도단으로 갔다는 것을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던가요? 도단으로 형들을 찾아가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겜에 갔더니 여러분, 헤브론에서 요셉이 이렇게 이동했던 거리가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는 한 80km 정도 되거든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상당히 먼 거리죠. 그렇게 형들을 찾아갔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빠,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던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이러고 끝나는데 요셉은 끝까지 형들을 찾아서 가더라는 거예요.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또 한 25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그 거리를 또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셉의 스토리를 보세요. 그렇게 찾아갔는데 형들한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그런 상황에서도 노예로 팔려갔는데 충성되게 일하니까 일하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그러던 중에 주인집 사모님이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근데 그걸 뿌리치고 피했더니 감옥에 또 가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죄수의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니까 옥중에서 죄수를 관리하고 사무를 보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잖아요.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일에 충성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지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줍니다. 10시에 같이 기도하자, 매일 큐티 좀 하자,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자, 여러 가지 기회를 주죠. 그때 작은 것이지만 그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쓰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적인 욕심은 많은데 돈 많이 벌고 싶고 좋은 대학 가고 싶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고 결혼정보회사에서 1등급으로 분류되는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욕심은 가득한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 뜻에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을 때 그거 충성되게 감당해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쓰임받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면 그 복을 꼭 받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 그냥 될 대로 되라, 대충 하자,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도 그냥 대충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왕이면 귀하게 쓰임 받아야죠. 크게 쓰임 받아야죠. 남보다 키 작은 게 열받을 일이 아니라 나보다 남이 더 크게 쓰임 받으면 그게 부럽고 그래야지. 여러분도 영적인 욕심,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내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으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죠. 자신의 문제와 열등감을 다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고자 나왔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죠. 부족함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해결됩니다. 오늘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만나러 찾아오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보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포기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한번 꼭 만나야 되겠다, 꼭 봐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나아갔죠. 앞으로 달려가고 나무에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삭개오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번 만나보겠다는 욕심으로 나온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서 그 일을 통해 축복하실 하나님을 욕심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를 놓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됐죠. 여러분 힘들어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나와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한 번이라도 좀 나와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도 참여하고 이런 욕심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삭개오 같이 예수님 만나러 나오는 것에 욕심을 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삭개오 같이 내면에 상처가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많은 아픔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내면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삭개오처럼 욕심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욕심내고 예수님 만나는 것을 욕심내는 또 내면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